2019년 저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을 정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매 순간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표현을 정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올해 5가지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육,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선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역,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활, 그것이 우리가 올해 목표로 삼고 있는 5가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영역입니다. 앞으로 5주 동안 이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영역이 예배입니다. 공적인 예배든 개인적인 예배든 모든 예배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 되지 못하면 그 예배는 형태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잘 드리든지 많은 사람이 들으든지 상관없이 그것은 변질된 예배입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예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또 물론 구약에서도 예배라고 표현한 것도 있지만 신약에서는 예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든 예배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만한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만 어떤 예배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싫어하시고 어떤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예배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까요? 어떤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예배가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와 관련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를 구별짓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합당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지만 이 기준에 합당하지 못할 때에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기준이 예배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대상이 예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느냐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스기야 왕과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열중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는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또 몰렉과 같은 신을 섬기며 바알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아하스가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예배를 회복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수금과 제파와 또 목소리와 예물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이 아닌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냐 하는 것이 예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드려지고 잘 짜여져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의 대상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겉으로 드려지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고 만족을 얻을 수는 있을지는 모르나 그러나 그 예배가 본래 예배의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에는 이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도 책망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배의 대상을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니고 우상을 예배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예배했습니다. 바알에게 예배했습니다. 아세라에게 예배했습니다. 몰렉에게 예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이 정성을 다하고 뛰놀며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우상이 예배하는 것은 실상은 자기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우상을 만들어 예배하는 사람은 우상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기대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다 보면 자기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예배합니다. 팔공산의 갓바에 가서 빌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빌고 무엇을 예배하겠습니까? 가정이 잘 되고 자녀들이 대학에 합격하고 사업이 형통하고 번성하는 것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우상을 예배하는 목적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에게 예배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우상과 함께 짝을 이루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를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신명기 레위기 26장 1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5장 8절에도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9장 16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6장 22절에도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짝을 이루는 단어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이유, 우상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복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얻고 자기의 형통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가 복받고 자기가 잘되고 자기가 영광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이 오직 하나님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게 될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내 만족, 내 유익을 위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예배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배자가 예배를 결정합니다. 누가 드리는 예배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혹은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냅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아시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가인은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자기가 농사지은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서 양을 쳐서 양의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된 일인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예배만 기쁘게 받으십니다.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물만 받으셨을까요?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예물이나 예배의 방법의 차이가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의 차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았으나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자 아벨을 하나님이 받으심으로 그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음의 예배자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가인을 받지 않으므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가인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아니므로 그의 예배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어지는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8절에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만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 없이 불순한 태도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사울이 그 많은 제물들을 준비하고 그 좋은 제물들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고 그가 작정했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걸 기뻐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을 기뻐하고 소를 기뻐하고 하나님이 소가 없어서 양이 없어서 그걸 받지 않겠냐.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순전한 마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러니까 사울의 예배와 다윗의 예배가 사울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지만 다윗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차이는 뭘까요? 예배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사울 생각 속에는 예배자의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가 영광받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기념비를 세워서 자기를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진 자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마음이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찾으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를 만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모든 사람들 중에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런 자를 보기를 원하셔요. 그런 자를 통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어떻게 예배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온전히 해석하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식이 높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온전히 다 이해하거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알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에, 성령께서 감동케 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안에서 예배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 구원받았다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왕 중의 왕이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 그 구원자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 앞에 예배하게 될 때에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우리 가운데서 찾으십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그래서 그분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종종 보면 많은 경우 그렇지 않지만 어떤 게 눈에 탁 띄게 예배자라기보다는 예배의 구경꾼이나 혹은 예배의 판단자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찬송을 하든 기도를 하든 찬양대가 찬양을 하든 말씀이 선포되든 관심 없이 그냥 무덤덤하게 무관심하게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저 사람은 지금 예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번뜩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높여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도 찬양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해도 아무런 감흥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드려도 은혜가 되는 그 찬양 속에서도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고 있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힘주어 설교하고 열심히 설교를 해도 목사님 왜 저러고 있나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배자로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좀 구경꾼으로 좀 방관자로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때 참 마음이 답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구경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습니다. 또 그런 하면 어떤 사람은 예배의 어떤 판단자처럼 또는 심판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 예배하러 교회에 딱 들어오면 앉아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준비하고 이러지 않고 먼저 주보를 딱 펴고는 빨간 펜을 꺼내서 옷자를 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 동그라미 다 하고 오타 나온 것들 다 발견해 가지고 그리고는 마치고 나면 누군가의 그런 이야기를 다 하고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내가 이걸 찾았다. 그러고 나면 이제 관심을 찬송을 부를 때에 오늘 찬송가가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인지 아닌지 오늘 본문과 합당한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찬양대가 찬양을 하면 오늘 누가 삑사리가 나는지 이런 것을 보고 화음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꾸 보는 것이죠. 장로님이 기도하면 오늘 장로님이 준비된 기도인지 아닌지 뭐 이런 걸 자꾸 만져서 판단하는 겁니다. 설교하면 은혜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목사님이 오늘 설교를 제대로 준비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 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왔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머리를 하고 왔는지 목사님 넥타이는 오늘 어울리는지 뭐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배가 끝나고 나면 그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게 아니라 그날 자기가 깨달았고 발견한 것들을 나눕니다. 아이고 오늘 예배 시간 누구는 좋더라 이렇게 첫 마디가 그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목사님 넥타이를 뭐 그런 걸 메고 어울린다고 메고 왔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은 권사님 머리가 산발이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예배자로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한나라는 판단자로 앉아있는 사람들도 간혹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아있지만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그냥 예배의 방관자,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떠함에 판단하는 판단자입니다. 그 자꾸만 나를 바라봅니다. 내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 위력을 알아서 그분 앞에 마음을 조아리고 그분을 예배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좋은 참된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를 가르는 기준은 예배의 목적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른들은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뭐 그런 뜻으로 말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배는 보는 건 아니고요. 예배는 예배한다 혹은 예배 드린다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예배라는 말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배한다 그래도 맞고 또 그걸 좀 더 높여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도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본다 하는 말은 사실은 예배의 본질과는 맞지 않는 그런 언어입니다. 아무튼 예배는 드리는 것이 본질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소원을 드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내 받은 은혜에 따라서 헌신을 드리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드리는 것에서 받는 것으로 바뀌게 되면 그것은 예배의 본질이 바뀌면서 예배가 변질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드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받는 데 초점이 있습니까? 여러분,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사람과 받는 데 초점이 있는 사람의 차이는 이것입니다.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푸신 구원, 내게 베푸신 사랑, 내가 받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선물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드리는 예배에 초점을 두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런 목적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 그건 예배를 드리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받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못 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찬양이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장로님이 기도를 못했고 내가 원하는 만큼 오늘 예배가 멋지게 드리지 못했다면 막 그날은 예배를 망친 것처럼 그날은 가서 그냥 오늘은 괜히 교회 왔다 이런 마음으로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점이 받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말씀,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해서 자기 마음이 흡족하게 되면 오늘은 예배가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안 받고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예배를 통해서 어떤 행가의 예배에 초점을 둔다. 그것이 받는데 초점을 두는 예배예요. 그것은 진정한 예배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기독교 예배, 성경적인 예배, 복음적인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똑같은 아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두 아들인데요. 한 아들은 정말 부모가 나를 낳아서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희생으로 헌신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것 때문에 조건 없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부모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걸 자꾸만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 마음이 부모의 큰 기쁨이다. 또 한 아들은 있습니다. 아들은 계산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파트가 한 채 있고 또 밭이 몇 평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걸 누구한테 주지? 내가 지금부터 잘해야 저게 내 몫이 될 텐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부모한테 잘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의도가 부모에게 일으킵니다. 그럼 부모가 잘해주는 것도 불안해요. 잘해주지만 슬픕니다. 잘해주지만 상처가 됩니다. 저놈이 내 재산 보고 그러는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지. 여러분, 드리는데, 부모에게 드리는데 목적,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드리는데 순전한 목적이 있을 때에 그게 부모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듯이 하나님이 내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 때문에 내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그저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감사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순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됩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게 사업이 잘 되게 하시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요 은혜도 받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복도 받아요.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신앙도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는요 드리면 예배자를 닮게 돼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게 됩니다. 그건 예배를 드림으로 받는 복입니다. 그것은 내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데 목적이 있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똑같이 복을 받아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아이들과 하나님과 딜을 해서 그걸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리는 데 관심을 두고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예배하는데 드리는데 집중하라는 거, 그게 네가 관심을 둬. 그러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하시고 성장도 하시고 네가 필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내가 채워줄게. 그것 때문에 예배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때문에 예배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드리는 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감사로 드리는데 목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 요소는 예배 후의 삶에 의해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와 그렇지 못한 예배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예배가 우리의 삶과 연결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부모가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밖에 있다가 이제 우리가 문을 열고 제가 앞에 놔두었으면 아이들이 막 쫓아와서 끝났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너무 힘들었지 부모를 기다리다가. 근데 혹시 여러분도 공식 예배를 끝나는 순간 끝났다 이런 마음, 이 한 시간 지긋지긋한 시간에서 해방되었다, 혹시 이런 마음을 갖는 분 없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분 안 계시겠죠. 그러나 진짜 예배는요,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지만은 예배 후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대로 살고 우리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며 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한 것들대로 세상에 동요되지 않고 좀 믿음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는 완성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진짜 받으실 만한 그런 풍성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예배의 선순환이 있습니다. 내가 한 주간 삶을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받은 바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결심한 것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 감격을 안고 공적인 예배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진정한 예배자로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영광 중에 받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사는 거죠. 그러면 우리 예배는 사는 예배와 드리는 예배가 한꺼번에 다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의 목적과 우리 예배의 관심이 받는 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났으면 이 공적인 예배가 끝남으로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 그럼 한 주간은 세상의 가치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팍팍해지고 세상의 것들에 물들어서 내가 강팍한 마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드리는 예배도 뭔가 감격으로 드리거나 기쁨으로 드리거나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겨우 그냥 마음 좀 추스리는 정도 하고 예배를 끝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예배는 그렇게 드리고 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풍성한 삶을 살고 예배의 악순환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선순환 속에 있습니까? 예배의 악순환 속에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바 은혜와 받은 바 말씀을 한 주간에 살면서 실패할 수 있지만 잘 안 되지만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하나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애쓰게 될 때에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선순환 속에서 우리 예배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의 요소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고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드리는 것에 초점을 둔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예배가 삶으로 이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됩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로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와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든 가정에서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든 삶으로 드리는 예배든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됨을 깨닫습니다. 예배의 초점을 목적을 드리는 데 둘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에 연결되어지고 삶에서 받은 은혜가 공적인 예배로 표현되어질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